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고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를 구원했던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나 저 강감찬 장군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위대하고 뛰어난 영웅들이 있었고, 그 영웅들의 용맹함과 지혜와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사사로 삼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의 인물됨을 살펴보면서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선택하셨는지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그의 출신과 가문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기드온은 스스로도 자신을 가장 약한 집안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이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말하면 비천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인 미디안의 손에 파십니다. 6장 1절로 6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의 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괴롭고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늦게나마 고통을 당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울부짖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다고 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약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힘은 미약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그 미약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약한 자도 그 강한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셨기에 그의 힘은 약하지만, 그는 미약한 존재지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라며 이렇게 말하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장 15절에 가니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 말합니다. 나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의 힘이 작고 미약한 거 내가 알지만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기드온은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과 집안 사람들 역시 별 볼 일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기드온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 스스로도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요 자신의 출신과 집안도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집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약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데 몇 사람 치듯 해요? 한 사람 치듯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비천하고 약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천한 사람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는 기드온이 가진 대단한 능력,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로 비천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천하고 약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온 이스라엘에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외적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대단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요 그 무엇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내가 선택한 자를 통해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큰 권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구는 출신이 어떻네, 누구는 능력이 어떻네, 성격이 어떻네 탓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요 졸장구입니다. 겁쟁이요 졸장구예요. 기도는 겁쟁이요 졸장구라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용감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6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집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잡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신주 모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불쏘시개 삼아 나에게 제사를 드리되 너희들이 사는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백성들이 보도록 거기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27절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누구를 두려워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집안 사람도 두려워하고 성읍 사람도 두려워해서 이 일을 가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여러분, 낮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낮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드온이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셨겠죠? 기드온은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모를 때 행합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겁쟁이요 졸장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요 쫄장구라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침공한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나가서 그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기드온은 버벅거리고 주저합니다. 6장 36절로 40절에서
우리는 그런 기도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기도원의 손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미디안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지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내가 기도할 테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힘을 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행하십니다.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주변 땅은 마른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얼마나 많은지 짰더니 그릇에 가득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응답 받았으니 용기를 낼까요? 그래도 용기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으면 기도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죠. 39절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얼마나 미안한지 기도하면서도 미안한 것 같아요.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이번에는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두 차례나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이적을 보여줌에도 기도는 두렵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용기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로 11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싸우러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야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자기 부하 한 명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적병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7장 13절로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미디안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기드온은 용기가 생깁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힘을 내야 될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경배하고 힘을 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거나 힘을 내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도 적진에 들어가서 사단장의 말이 아니라 쫄병의 말을 듣고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쫄짱구다, 겁쟁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원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곧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번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 강한 적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지. 그리고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원과 다릅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겁쟁이요 졸장구인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오늘 믿고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이 아무리 강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강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원의 군사들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미디안 연합군은 최소한 13만 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13만 명 이상. 그런데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들을 보내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하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대적과 싸우겠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32,300명. 32,300명. 많이도 왔습니다. 쫄짱구인 기드온을 대장 삼고 함께 싸우겠다고 달려온 사람이 32,300명. 많이 왔죠. 하지만 그 숫자도 적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군사가 너무 많으니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래요. 32,000명 다 돌려보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7장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군사가 7장 제가 뭐 잘못 찾았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무 많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리니 그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으니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하게 해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힘으로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고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내 힘이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 수를 사람이 도대체 이 숫자로 무슨 미디안과 싸워 이겨?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숫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 이길 가능성이 제로인 숫자까지 들여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으로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기드온과 그의 군사가 아니라 크고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숫자,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남기라고 하신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300명이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용사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 300명을 남긴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 300명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약한 병사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적을 물리친 이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고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의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싸우려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상대가 가진 숫자와 무기와 상대가 가진 기술을 바라보며 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뭘 들고 나가야 합니까? 칼, 창, 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렇죠? 적을 제압하기 위해 전쟁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죠. 요즘은 뭘 가지고 나가나요? 비행기, K9 자주포, K2 전차, 이지스함, 항공모함, 적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승리하고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네, 기드온은 그런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20절을 보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가지고 나가라고 말해요? 횃불, 항아리, 나팔, 전쟁에 나가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다치지 않게 하여 갑옷과 투구를 쓰고 달려오고 있는 적을 향하여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너를 지키고 너의 안전을 지키고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아니라 누가 적을 물리치는 무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300명의 병사는 그런 것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 항아리, 나팔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누가 이깁니까? 아니 횃불, 항아리, 나팔 든 사람이 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아닌가요? 하지만
전쟁의 양상은 반대로 흘러가고 정반대로 횃불 항아리 나팔을 들고 나간 기드온과 300명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병사들의 외침이 갑자기 적들의 마음을 뱅돌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치지 않았어요. 스스로 싸우더니 스스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갑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은 세상의 무기와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로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세상적인 자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원을 통한 구원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출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기도는 겁쟁이요 절장부였지만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이 많아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강한 적 미디안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원은 불과 300명만 가지고 전쟁 무기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지만 하나님이 적과 싸워주시고 그들 앞에서 적들끼리 분쟁하게 하심으로 기도원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도원 이야기는 큰 가르침을 줍니다. 부족한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과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힘있게 달려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기도원과 다를 바 없는 겁쟁이요 졸장부이지만 비천하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가진 것 없고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통해 큰 역사와 구원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힘있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